오늘의 10분 말씀. 잠언 21장 15절부터 31절입니다. 30절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잠언 21장의 주제는 정의입니다. 그래서 잠언 21장 전반부에서는 정의로운 하나님 나라에 백성의 두 가지 역할이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정의롭게 살아가야 할 의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잠언 21장 후반부도 동일한 주제인 정의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두 번째 부분은 정의롭게 사는 자, 의인이죠. 그리고 악한 자의 삶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 다릅니다. 우리가 보기에 선한 사람도 있고 악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기준은 각자의 기준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로마서 3장에 이 세상에 선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단지 선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기로 결단하는 자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선하다라고 여겨주십니다. 반대로 그 길을 배척하는 자, 버리는 자는 악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나는 예수님의 삶을 실질적으로 내 삶 속에서 살아내고 있는지, 아니면 아직도 믿음 따로 삶 따로의 신앙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삶을 실천하고 연습하는 사람들의 삶에는 성장이 있습니다. 성장하는 사람은 정의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신뢰함으로 그 나라법의 보호를 받는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악인과 의인의 삶을 비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결론 부분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15절서부터 29절까지 악인과 의인의 삶을 비교합니다. 먼저 악인의 삶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인의 삶에는 총 8가지의 삶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15절과 18절에 악인은 결국 패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정의는 하나님의 때에 분명 악한 자들을 심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살아있고 완성될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악인은 의인의 속전이다, 정직한 자의 대신이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악인들의 결과는 죽음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6절에 명철의 길을 떠난 자, 즉 말씀의 삶을 떠난 자는 사망할 것이다 라고 잠언은 말합니다. 사망의 회중에 거한다라는 것은 죽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모이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의 정의는 육체적 죽음도 포함이 되지만 하나님과의 단절을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자는 죽음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17절과 20절에 기름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는데요. 우선 17절에 사용된 이 기름이라는 표현은 세상에서 즐기는 문화, 즉 쾌락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가난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자는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17절에 연락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연락이라는 표현은 즐기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술과 기름은 향락의 대표적인 표현입니다. 세상적 문화에 먹고 마시는 것에 즐기다 보면 삶이 피폐해질 것을 잠언은 말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19절에 다투는 아내가 나옵니다. 이것은 남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투기를 좋아하는 배우자는 가족을 파괴할 것을 잠언은 여러 번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투기를 좋아하는 배우자와 살 바에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에서 사는 것이 더 낫다 할 정도로
악한 사람은 가족 안에서도 다투는 것이 삶의 습관이 되었으므로 가족들을 힘들게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24절에 무례하고 교만한 자는 악하다라고 잠언은 말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교만한 자를 갑질하는 사람이다 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본인이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하고 높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내면 속은 그들이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스스로를 여기는 자들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을 대할 때에 존귀한 자로 여기고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25절과 26절에 악한 자는 게으르다라고 말을 합니다. 게으른 자는 일하기를 싫어하면서도 무언가를 갖기를 탐하는 자다라고 잠언은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부지런해야 하고 탐하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섬길 수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27절에 악한 자의 재물은 그 재물 자체도 악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악한 자들은 하나님께 재물을 드릴 때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를 드릴 때도 악한 뜻을 가지고 그 재물을 드린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은 무언가를 더 얻기 위해 재물을 드리는 자들이고 의인은 감사함으로 재물을 드리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덟 번째는 28절과 29절에 악한 자는 거짓 증언을 즐겨하는 자이고 그것이 거짓임에도 불구하고 얼굴낯이 두꺼워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자들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들의 삶의 특징을 8가지로 나누었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본다면 첫 번째는 악한 자들의 결론은 패망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정의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세상의 향락을 즐기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다투기를 좋아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교만한 자, 즉 갑질을 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게으른 자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악한 자들의 재물은 악한 뜻을 품고 있기 때문에 악한 재물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는 거짓말을 즐겨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의인의 삶의 특징 5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15절에 의인은 하나님의 정의를 즐거워한다 말합니다. 결국 의인은 하나님의 정의를 신뢰함으로 구원받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0절에 의인의 집에는 즐거움이 있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전절인 19절에 다투기를 좋아하는 아내를 비유했다면 20절에서는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는 지혜로운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으로 기쁨이 있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22절에 의로운 자는 세상의 물질 또는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22절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이 의지하는 방벽을 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군사력보다 낫고 세상의 능력보다 하나님의 지혜가 뒷받침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23절에 의인은 본인의 언어, 말을 통제할 수 있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통제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 날에 보존할 수 있다 잠언은 말합니다. 우리들의 말은 남들을 죽일 수도 있고 어려움에서 살려낼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26절에 의인은 남에게 베풀기를 즐겨하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일도 안 하면서 남의 것을 탐하는 자이지만 의인은 부지런히 일도 하고 남들을 베풀기를 즐거워하는 자들이다라고 잠언은 말하고 있습니다. 제 주변을 돌아봐도 부지런한 사람은 본인의 것을 열심히 관리함으로 남들 것도 잘 도와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집안이 정리가 되어 있어야
교회 청소를 도와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28절과 29절에 의인은 정직한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법정에서 확실하게 들은 말을 증언하는 것은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실된 삶을 사는 자는 힘이 있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잠언은 말합니다. 의인의 삶 5가지의 특징을 살펴봤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본다면 첫 번째는 정의를 즐거워한다 말합니다. 왜냐하면 의인은 정의로서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의인의 집에는 즐거움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의인의 삶은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즉 말씀을 의지하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의인은 남을 베풀기를 즐기는 자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의인은 정직한 자이므로 힘있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잠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결론 부분으로 30절과 31절입니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잠언 21장의 결론은 세상 나라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강조합니다. 30절에 세상의 지혜, 지식, 재물, 모략 이런 모든 것으로도 여호와 하나님을 당하지 못한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최선을 다해 싸움을 준비하더라도 결국 승리는 하나님께 있음을 잠언은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21장의 결론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승리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잠언은 우리들에게 악인의 삶으로 살 것인지 아니면 의인의 삶으로 살 것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선택에 따라 패망 또는 생명으로 이어짐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승리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로운 자는 행실이 의롭기 때문에 의로운 자가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할 것을 미리 알고 그 삶을 선택하는 자들이 의롭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세상 속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의롭게 사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